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려는 그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지역도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미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보내서 자리를 예수님께서 묵으실 집을 마련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인데 이 마을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이제 뜻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죠.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 멸망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에서는 많은 이방 민족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통성이 훼손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좋아서 한 일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갈등이 크게 생긴 거예요. 서로 접촉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종하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길로 바로 가면은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저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쭉 내려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여러 차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들 마을에 머무르기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읍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함께 머무르셨어요. 사실 다른 유대인들이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을 쓴다면 예수님께서는 친사마리아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왜 머물 곳이 필요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에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근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요 본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시는 길로 제자들은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 대답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뭔가 유대인들과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역시 이 세상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십시다.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저 배은망덕한 놈들을 당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면 지금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는데 마치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화를 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요.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서로 다투는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물약이든 통을 하나 주면서 만약 앞으로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할 일이 있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삼키십시오. 근데 주의할 것은 바로 삼키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입속에 3분 이상을 입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삼켜야 합니다. 그 전에 삼키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3분 후에 삼키면 아마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자, 그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일이 있을 때 그 의사의 말대로 그 물약을 입에다가 물고 3분을 기다린 후에 삼켰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마음이 쫙 가라앉고 이제 싸움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이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그 의사를 또 찾아가서 똑같은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그 물약은 설탕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에 물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분노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1분만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십자가를 1분만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가 타인에게 품었던 그 분노가 다 가라앉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예수님을 위해서 분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 때문이죠. 예.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메시아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을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화가 안 나셨겠어요? 그러나 화가 나는 상황을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잘 생각을 해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택하시는 대신에 당신께서 그것을 다 당하시고 참으신 결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에게 화낼 일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불법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이나 로마 총독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으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에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을 배척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죠. 또 자신들이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냈던 제자들의 모습 역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배워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묵묵히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또 그 제자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 탓이었는데도 화를 내는 제자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하나 성령님의 손길로 고쳐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분명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